다시 1절을 먼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래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그 불의한 재판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세리처럼 형편없는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처럼 형편없이 낮은 우리들을 높여주시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친아버지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13절을 함께 봅시다. 세리가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세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불법으로 정복한 로마 제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간단해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원수죠, 원수. 그래서 집안에 세리가 나오면 아예 장례식을 치르고 우리로 친다면 호적을 파내버립니다. 인간 취급 안 하고 시체 취급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유대인들이 참 싫어하는 개보다도 더 못하게 여김받는 자가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녀를 동급으로 여깁니다. 이 세리도 자신이 그렇게 더럽고 추한 위치에 있는 줄을 인식하고 성전에 올라왔지만 부끄러워서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멀리 떨어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번제단 가까이 있는, 번제단이 있는 곳은 제사장의 뜰입니다만 바로 그 앞에 유대인들의 뜰이 있죠. 그 가장 가까이서 아마 이 바리새인이 폼을 잡고 기도했다면 이 세리는 가장 멀리 떨어져 여인의 뜰 경계선 어느 부분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리새인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두 손까지 들고 기도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원문대로 보면 감히도 부정하고 보지도 못하고도 부정하고 이중부정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결코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어서 고개를 땅으로 떨어뜨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리는 시편 23편 3절 4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내용과 아마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서 고개를 숙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시편 23편 3절 4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고 성전에 서는 자를 말하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마 세리는 이 4절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과 정반대의 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자임을 아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시편 4절처럼 손이 깨끗하지도 못하고 아니 더럽고 마음도 더럽고 뜻도 날마다 허탄한 데 두며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성전에 기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어서 고개를 아래로 푹 떨구고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다음 본문을 봅시다.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이 다만은 번역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대보다도 더 강한 반의 접속사죠. 알라를 썼는데 그래서 다만이라고 하면 단지 기도만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리는 자기가 너무 처참한 죄인인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자임을 깨닫고 멀리 서서 결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땅에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까이서 진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번제단 가장 가까이 가서,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했습니다만, 잘난 척 개폼을 잡았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아니 하나님 없이 사람 앞에서 자기를 향해서 기도했던 자가 바로 바리새인인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자, 자기도 그렇게 인식하고 멀리 떨어져서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기도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어 진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알라 이하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세리가 결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토록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세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 자신을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죠. 바로 이 자기의 죄인됨을 만났기 때문에 세리는 지금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슴을 치는 것은 유대인들의 가장 슬픈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가슴을 일반적으로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보통 이런 행위를 하는데, 어디에서 대부분 하는가 하면 남편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머리를 풀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구약 성경에도 남자가 가슴을 치는 행위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한번 볼까요?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여자들은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한 군데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23장 48절 누가복음.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여기서 무리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몇 명은 섞여 있었겠죠. 남자들도 여기서는 다 가슴을 치면서 두드리면서 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이 사람만 따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따라 들어가면 예루살렘이 해방되어지고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믿고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빌라도에게 힘없이 별것 아니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런 예수를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아마 가슴을 쳤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세리는 유대인 남자들이 보통 하지 않는 그런 가슴을 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문대로 보시면 이 가슴을 치면 미완료입니다. 한두 번 친 것이 아니라 계속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래서 가슴을 계속 쳤다는 것은 이 세리가 얼마나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남자가 가슴을 치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사를 보면 다윗이 가슴을 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쥐어 뜯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 심정이죠. 저도 다윗처럼 같은 심정으로 지금도 가끔 가슴이 터지도록 치면서 머리를 두들기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곤 합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았어. 이번 명절이 되면 올 것 같았어. 그러나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기가 막혀서
때로 가슴을 두드리며 칩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리가 가슴을 치며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할 적에 제 심령에 이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너는 너의 죄된 모습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슴을 치는 것처럼 가슴을 치며 머리를 쥐어뜯은 적이 있느냐? 물론 제게는 있었습니다. 저의 처참한 죄된 모습을 만나고 견딜 수 없어서 땅에 떼굴떼굴 굴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처럼 그렇게 가슴 아프게 가슴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회개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이제 한번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리처럼 자신의 죄된 모습을 만나고 가슴을 치면서 괴롭게 회개한 적이 있었던가? 만약에 없었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적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도전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세리처럼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고통스러워하며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임산부가 해산을 할 적에 어떤 자들은 죽을 만치 고통스러워하면서 해산을 하고 때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크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서 해산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듯이 사람들마다 구원의 서정 중에 회심하는 그 내용들은 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때도 회개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신학교 다닐 적에 기도원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고통스러워하며 회개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을 필요는 있단 말입니다. 나에게 이런 적이 있었던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한번 봅시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리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도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 6장에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5장까지 자기가 그런대로 괜찮은 선지자인 줄 알고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6장에 맞춰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딪혔을 적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 더러운 입술로 선지자 노릇을 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사야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다시 한번 물읍시다. 우리에게, 우리는 이사야처럼 세리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만났는가, 하나님과 대면한 적이 있는가? 우리 교회 우리 모두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세리처럼 진짜로 하나님을 대면한, 그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13절을 봅시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는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물론 뭐 이렇게 번역해도 별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원문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미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 유명한 엘레손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인데, 세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엘레손메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여기지 않겠습니다만은 나를 속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고 통합니다만, 그러나 의미는 다르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수동태입니다. 나에게 속죄함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지금 상번제를 드리고 있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죠. 상번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속죄 제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에서 속죄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속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속죄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만 보아도 지금 세리는 그
그 유대인의 뜰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죠. 상번제를 드리면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다 그냥 와서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예배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 예배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리만큼은 지금 그 속죄제사를 의식하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속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속죄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속죄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죄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우리가 모르고 기도한다면 다른 어떤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들은 모두가 다 그냥 인간의 죄된 속성에서 나오는 욕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그로 인해서만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축복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13절로 돌아갑니다. 세례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정체를 이제 내어놓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원문에 보시면 죄인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리가 지금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기도의 그 소리를 들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대로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하고 바로 그 죽일 놈의 죄인이 냅니다. 그 죄인입니다. 내가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이 부정직하게 사실은 위선적으로 기도한 것과 다르게 자신이 바리새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주께 고백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꼭 있어야 되는 나의 죄인됨의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의인됨의 자의식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의 자의식을 철저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 동시에 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의인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철저하게 나의 의인됨의 자의식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자, 왜냐하면 죄인됨의 자의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가짜로 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의 의인됨의 자의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없습니다. 맞아 죽는데요. 그래서 죄인됨의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겸손하게 기도 앞에 또한 예배 앞에 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인됨의 자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자의식이 분명하게 있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4절 봅시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결론.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죠. 이 사람은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서 저보다라고 하는 게 비교급인데 이거 지독한 오역입니다. 물론 이 접속사에는 비교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번역하고 이해한다면 세리는 지금 어렵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세리보다는 조금 시간적으로 늦어질지는 몰라도 바리새인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라고 비교급으로 번역해 버립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을 보니까 다행스럽게 아니고 라고 번역했어요. 저 사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참 다행스럽게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보면 이 파라는 아니다라는 뜻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통하긴 통하는데 영어 사전 같은 데 보시면 제일 뒤에 그런 뜻이 있죠. 성경에는 그런 의미로 쓰인 적이 없지만 다른 헬라어 문헌에 보면 이 파라라고 하는 접속사, 전치사가 반대로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 군데 쓰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대로라는 뜻입니다. 아니고보다 훨씬 더 강하죠. 저 사람, 저 바리새인과는 정반대로 이 사람, 이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하나님은 바리새인과는 정반대로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세리는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고 하는 것은 신적 수동태죠. 하나님만이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리와 정반대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결코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아무리 폼 잡고 까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대로 계속 간다면 그에 갈 곳은 지옥밖에 없죠.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이게 참말입니다. 구원받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건 참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리를 개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리를 인정해주고 의롭다 해주셔서 집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저 사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바리새인을 무시하고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리의 모습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선자가 누구인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선자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 선자는 바리새인처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세리처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절 한번 봅시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리새인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할 것이 참 많았죠. 그러나 세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타락한 이 시대의 교회들처럼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합니까? 내가 직접 자랑하지는 않더라도 옆 사람이 나의 어떤 신앙의 것들을 자랑해주면 기분이 막 아주 업됩니까?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선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섬으로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어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쳐 죽일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로마서 4장 5절 한번 봅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세리는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어떤 믿음 없이 그냥 막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바리새인처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처절하게 쳐 죽일 죄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바로 이것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와 사람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세리와 비교하면서, 11조 안 하는 인간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막 자랑하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죠. 오늘 한국교회처럼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다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러니 죄인인 줄 알죠.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잊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증거들 자랑하지 않는, 자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두 가지 태도,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14절로 돌아갑시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본질적으로 비교하면서 이제 궁극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원문대로 좀 보는 게 필요하죠. 원문대로 보면 높이는 자에서 높이는 능동태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 낮추는 능동태인데 낮아지고 또 높아지려는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죠. 그래서 다시 좀 설명하면서 번역하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짐을 당할 것이며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다시 한다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탔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 자기를 계속 이렇게 높이는데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은 자꾸 낮아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타는 시소는 뭐 아래도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만 하나님이 자꾸 낮아지면 자기를 막 높임으로 자기 시야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밖에 안 보이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인간과 다르고 이 인간도 다르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자기 시야에서 없이 낮아지고 멸시당하고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계속 높여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기분도 업되고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새털같이 여기심으로 새털같이 가볍게 여기심으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시소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시야에 들어오고 계속 시야에 들어오면서 자신은 더욱 스스로 자기를 낮추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무겁게 귀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니다. 바로 그 통치 원리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짐을 당할 것이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시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스스로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이 우리를 무겁게 여겨주시고 궁극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그런 축복을 이 교회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리처럼 비천한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낙심하지 말아야만 하고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 비천한, 그 형편없는 쓰레기만도 못한 창기와 동급인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 하시고 높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자기를 낮추는 죄인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의인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삽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당황스러워할 만큼 세리처럼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친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축복 또한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똑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는 똑같이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불렀고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바리새인은 가짜로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 없이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는 기도했지만 바리새인은 사실상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게 느낍니다. 부흥회에서 막 주여 삼창하고 막 통성기도 할 적에 거의 대부분 하나님 없이 기도하는 바리새인처럼 옆 사람에게 자기에게 기도하는. 왜냐하면 아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바리새인은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막 기뻐하면서 내려갔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은혜 많이 받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정반대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심리적으로 위안과 만족을 누리며 내려갔겠죠. 그러나 이것은 심리적인 위안, 만족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공로를 나열하면서 자랑하면서 그 순간 자기의 죄는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 고백도 없었죠. 자, 참 무서운 것이 바로 그런데 자신의 공로를 나열하고 막 자랑하면 자연스럽게 수많은 자신의 죄들이 감추어지는 연막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실제로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죄의식이 사라지고 어렵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만족해하면서 은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집으로 내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타락한 이 시대 교회들 행복해 보이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시대 교회들은 세계 최초, 세계 최대다, 세계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로들을 자랑하면서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서 사랑해서라고 하는 기분 좋은 것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수많은 자랑거리, 공로와 자랑, 연막이 되어서 수많은 죄들을 그냥 가려버리죠. 그래서 이 시대 교회들은 죄의식 없이 진짜 회개 없이 회개 대인을 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의 어렵다 하심, 이것은 심리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법정적인 용어죠. 이 시대 교회들은 특히 부흥회에서 그런 심리적인 위안들을 많이 주는데 거대한 교회가 유명한 목사들에 의해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위로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그런 줄 알고 한없이 마음이 편해지죠. 그래서 그런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일반적인 교회들은 1년에 2번씩 부흥회하고 마음이 클클해졌다라고 막 부흥회를 찾아다닙니다. 심리적으로 그 위안받고 기쁜 효과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을 마약잔치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복 받았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심적인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것, 마음이 편할지는 몰라도 더 중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용서함 받았다는, 네가 무죄야 라고 하는 선언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것은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만 우리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만 자랑하죠. 그 서진서에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주를 자랑하랍니다. 주를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기분만 나는 어려운 자야 구원받았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바리새인처럼 선언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결국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이갈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세리처럼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그럼에도 의인된 것을 깨닫고 때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때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리 순간적으로 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캄캄한 그런 어떤 일 앞에 선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이 캄캄해도 빛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독하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그 상황이 지속되어져서 이제 절망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또 세리처럼 처참한 자리에 내려와서 유대인들이 세리를 비난하고 멸시했던 것처럼 모든 자들에게 비난받고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세리처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낙심하지 말고. 세리가 낙심했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왔죠. 낙심하지 않았음에 분명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고통스럽게 회개한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세리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괴로우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높은 데 올려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으므로, 아니 낙심되더라도 주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낙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렵다 칭하시며 축복하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우리도 세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시어서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내가 어렵게 되었음을 또한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